산책이나 집안일을 하실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불교 라디오북입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속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이미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럴 때 저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분노는 불붙은 숯과 같아서 남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내가 탄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화를 낼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화가 결국 나를 태운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화를 숨기지 못하고 툭툭 말을 내뱉었습니다. 말하고 나면 후련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쓰렸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고 더 오래 남더군요. 한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을 했습니다.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고 그 인연은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더라면, 그 사람이 다시 내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던 시간이 괜히 길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화를 붙들고 있는 건 나였구나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지요. 억지로 참고 감정을 눌러놓으면 언젠가는 더 크게 터집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관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 마음을 등지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올라왔다가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놓아주는 것,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저는 감정이 치밀면 곧장 말로 쏟아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늘 후회했지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제 앞에 새치기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줄 서세요. 하지만 그날은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불쾌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교 선어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극락이요. 한 생각 잘못 들면 지옥이라. 생각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성격 탓을 많이 합니다. 나는 원래 급한 사람이야. 나는 성질이 좀 있어.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것도 고정된 내가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지금 이 순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희망입니다.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사님이 승객에게 화를 내며 문을 닫고 출발하셨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기분이 안 좋았지요. 그런데 제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기사님도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의 자비입니다.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 그 마음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는 마음. 중화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마음 두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그 말이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강합니다. 조용한 밤이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가슴이 철렁하고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잠깐의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작은 생각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은 스스로 문을 두드립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은 이미 출렁이고 있지요. 그럴 때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라. 고요는 불안 너머에 있으며 복은 그 고요 위에 머무느니라. 이 말씀은 참 따뜻합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불도 끄고 누웠는데 자꾸만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별일 아닌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잠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 빠르게 뛰는 심장, 불규칙한 호흡, 수많은 상념들,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더 복잡했지만 조금 지나자 불안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애쓴 게 아닌데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관이라고 합니다. 관,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억누르지 않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 빠르다. 마음이 먼저 가고 말과 행동이 그 뒤를 따른다. 생각이 행동을 이끕니다. 불안한 생각은 불안한 말과 행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불안을 숨깁니다. 드러내면 안 될 것 같고 나만 약한 것 같아서 속으로 감추곤 하지요. 하지만 불안은 감추면 더 커집니다. 마치 덮은 냄비 속에 물이 끓듯이요. 저는 불안을 느낄 때 제 마음에게 말을 겁니다. 괜찮아. 지금 불안한 거. 그럴 수도 있지. 이 감정도 나니까 함께 있어 볼게.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면 놀랍게도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걸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저 인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한 번은 지인의 수술 소식을 듣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자꾸 불안하더군요. 괜찮을 거라 말하면서도 속은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지금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혹시 모를 결과들, 그런 상상들이 지금의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현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불안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결처럼 왔다가 머물다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믿는 것, 그게 고요로 가는 길입니다. 불안할 때는 사람 곁에 있고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붙잡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깊은 평안을 줍니다. 혼자라는 것이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가장 또렷이 볼 수 있는 귀한 순간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았는가? 그 질문 안에서 조금씩 답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아주 사소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 놓치기 싫다는 마음, 비교 속에서 자꾸 움츠러드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여 결국 큰 괴로움으로 이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엔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자꾸 되새기게 되는 말이 되더군요. 놓지 못한 집착 때문에 속이 끓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무언가 꼭 이뤄내야 한다는 욕심이 컸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과하게 끌어안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일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나는 지금 이래도 되나 초조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당신 지금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이라는 말이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한 게요. 탐욕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더 벌고, 더 사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자여,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가난하니라.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작은 나무 아래 핀 들꽃을 봤습니다. 그날따라 그 꽃이 유독 예뻐 보였습니다. 햇살도 좋았고 바람도 좋았고 별다른 일도 없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걸 느끼고 나니 행복은 멀리 있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의 불은 물로 끌 수 없다.
오직 알아차림만이 그 불을 잠재운다. 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욕심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은 조금씩 꺼집니다. 살면서 포기하지 못한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자리에 대한 욕심,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자식에 대한 기대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꽉 붙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으니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걸 놓는다는 게 처음엔 어렵지만 놓고 나면 그 손이 비로소 쉬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가진 걸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되 붙잡지 말라는 뜻이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떠날 땐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예전엔 남보다 잘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옷, 좋은 차, 넓은 집.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맞는 사람과의 대화,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느껴지면, 잠깐 기쁘고 조금이라도 뒤처진 것 같으면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불교는 중도를 가르칩니다.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너무 버리지도 말고, 내게 맞는 길, 내 속도대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 중도의 길 위에서 마음은 조용해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과 눈빛과 표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상처되는 한마디에 며칠을 끙끙 앓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이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예전엔 그저 멋있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고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직장 회식 같은 자리에서 괜히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면 속이 뒤집히고 그날 밤은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도 며칠을 곱씹으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모자란가?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인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눈치를 보니? 그 말이 농담인 줄 알면서도 그날따라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군요. 하지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남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 합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말을 듣고부터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조금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고 비난을 들으면 돌아보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모임에서 제가 조용히 있는 걸 보고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이네. 어디 아프세요? 그 말에 예전 같았으면 괜히 움츠러들고 표정이 굳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속이 편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편안하다. 그 마음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 누군가의 말은 바람 같아서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 바람을 내가 꼭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믿음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금세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 중심을 매일 닦아가야 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생기면 세상은 더 조용해지고 말은 더 가볍게 들립니다. 그 중심을 만드는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했던 말들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아침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고 되새기는 일. 그 작은 행동들이 나를 지켜주는 뿌리가 되어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중심 하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고요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